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흙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돌무덤에, 바위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다. 어제 말씀 나눴었죠? 첫 아담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흙무덤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육의 몸이라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 속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용어, 어제 이미 무덤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인들의 사후 세계에 관한 개념은 현세에는 이 육신의 몸이 죽을 때까지 임시장막이라고 믿었다. 육신의 몸이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의 임시장막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사후에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무덤은 오는 부활을 위하여 기다리는 임시장막이다, 집이다 라고 믿었어요. 무덤과 집이라는 개념을 같이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무덤이 사후세계의 집인 거예요. 이 생에서의 집은 육신의 몸이에요. 예? 자,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 여기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이 용어는 흙무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무덤에 사람 죽음 갖다 묻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런데 세상 사람, 이 셈족은 땅에서 온 사람이 죽어서 흙에 돌아가면은 안식하러 들어간다고 믿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세상 교계 신학적으로는 영혼 불멸설이냐 영혼 소멸설이냐를 가지고 다투죠. 50대 50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죽으면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반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 그러나 또 반수는 아니다. 영혼은 죽어도 소멸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 완전히 멸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 소멸설을 믿죠. 그래서 세상 교계가 그래서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본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정통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용어를, 개념을 무슨 뜻으로 사용하신 말이냐 하면은 음부, 구약성경은 스올이라고 그러고 신약성경은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음부라는 개념, 사후세계, 사후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잠시 쉬는,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잠시 쉬는 집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라는 개념이 구덩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무덤이라고도 어디에서는 번역했고, 어디에서는 음부라고도 번역했고, 어디에서는 구덩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서는 깊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약간씩은 이제 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나, 이것은 그 영혼의 정신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항상 다. 그런데 이 생에서의 정신세계도 있고, 그건 사후세계에도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영혼 불멸이다, 영혼이라는 건.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들어가도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불못의 형벌을 계속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예.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영혼 소멸설을 믿는, 불멸설을 믿지 않고 소멸설을 믿는 자들은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거기다 넣고서 아 뜨거 영원토록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런 소리 하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돼. 성경은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사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지 인간 나라야 사람들이 뭐 내간이 서로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고상이지. 짐승도 암컷 수컷이 사랑하죠. 그래야 생존 번성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적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을 하려면 먼저 육신의 생명연합을 맺기 전에 정신세계가 먼저 사랑을 서로 해야 육정연합을 맺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 연합이 먼저 맺어지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거다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결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런 거예요. 영적 연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잠언 1장 12절에 수월같이, 수월에는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음부와 무덤을 같은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수울의 뱃속이죠. 개념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6절에 쭉 이어나간 다음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이게 바다 밑에도 땅이 있죠. 땅 밑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예. 나를 땅이 빗장이 되어져 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요나를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열려 가지고 가장 깊은 구덩이 맨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땅이 입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땅이 빗장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가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구덩이라는 이 용어 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기 해드렸어요. 이 용어는 원래 함정 또는 사냥꾼들이 덫을 놓는 거, 덫,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상징적으로 멸망하다라는 말이에요. 멸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 멸망당했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이에요.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그냥 멸해버린다 이게. 존재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슈아그라고 하는 이 용어는 덫을 놓는다, 함정 속에 빠뜨린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이용해서 덫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함정에 떨어뜨렸죠. 미혹, 그거 보고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영혼이 멸망받은 거다. 그런 상태가. 뱀은 멸망의 아들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멸망의 아들. 예.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뱀의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뱀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아들이 되셔야지 멸망의 아들이 되면 안 돼. 뭐 안 되는 하여튼이나 나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지. 자, 이 요나서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할 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땅속이라는 것은 바다에 빠뜨린 상태였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많은 물에 큰 음료가 앉아있다 이 말은 세상 교회가 깔고 앉았다,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인데, 물 밑에 땅이 있죠. 바다 밑에 땅이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진 사람을 세상에 몰두되어서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음부가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입 딱 벌려가지고 사람 삼키죠. 삼키고 나서 나가면 안 되니까 땅이 도로 딱 합해지죠. 그럼 땅이 빗장이 되어져 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 요나서의 이게 한 말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은 내 마음 땅이 마귀의 마음 속에 들어갔더니 빠졌더니 입을 딱 나를 삼킬 때는 음부가 입을 벌려서 나를 딱 삼키고 나서는 나를 딱 먹은 다음에는 땅을 다시 딱 합쳐버리니까 빗장으로 딱 걸어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가르고 홍해 바다 갈라지죠. 요단 강물 갈라지죠. 먼저는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마른 땅 입을 딱 벌려가지고 토해 내놔. 내 거 찾으러 왔어. 그러면은 걔가 딱 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귀 뱃속에 들어갔다가 마귀가 체해가지고 토해냈더니 예수님이 야, 너 고생 좀 했지 이러다가 지금 살려주신 것이단 말이야.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게.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지. 이것저것 다니면서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써봤는데 나올 수 있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땅을 갈라지게 바다를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입을 벌리게 만들고 토해내. 그거 잘못 먹었어. 개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애가 저 살겠다고 토해냈는데 우리 형제 자매는 쏙 나온 거지 뭐. 그래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돌아온 거 이거 보고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명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이라는 용어는 여기는 안 해드렸는데 어제 그 자료에는 해드렸었죠. 읽어보셨죠?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죄하다, 최종 선고를 내리다, 판결하다, 어떤 데는 정죄하다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비난한다, 비난. 심판이라는 말은 원뜻은 단죄, 판결, 선고, 비난, 정죄.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부로 누구가 이랬다 저랬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은 내가 신이다 그 말이죠. 최종 재판은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나 하는 건데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김영숙 자매님이 나 안 보는데 뭘 그런 줄 몰랐더니 이랬더만 하면은 지가 신이다 그 말이잖아요. 봤어도 눈 감아야 돼요. 그거 갖다 까발려야 돼요. 많이 까발려가면서 사셨죠? 그럼 뭔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재판장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남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내 꼬라지가 어떤가를 그림으로 거울로 비춰주신 거죠. 그 자매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형제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꼬라지가 어떤지를 네가 영 모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뭐 김영숙 자매는 효지말 위에 나도간 형제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이 꼬라지가. 그런데 누구 눈에는 그게 계속 눈에 띄어 가지고 꼴을 못 봐. 막 살 수가 없어. 막 눈 쉬어서 못 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보게 만드는, 좋은 말로 해도 영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거울로 그걸 비춰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 단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용어는 이런 용법인 거예요.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본문은 오늘날까지 소위 믿는다는 교인들이나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이 그릇 가르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단락은 창세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리고 에덴의 중앙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의 사방으로 흘러나간 생명수의 강과,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영생, 생명, 사망, 뭐 무덤 등등, 이제 심판 등등 이런 용어들이 5장, 6장, 7장까지 가면서, 6장에 가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7장에 가면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7장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이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말씀이 쭉 연결돼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큰 개념을 알고서 이제 읽으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5장은 생명나무 실과를 주는 것은 위로부터 나온, 내려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죠. 예수님이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예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 물도 마셔야지. 그러니까 7장에 가서는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 생수가 발원돼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지요.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주실 뿐 아니라 생수를 마시라고 두 가지를 공급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요한복음을 거쳐서 요한, 이제 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강이 성의 중심을 흘러가고 있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있어서 그거 따먹는 거죠. 그 물과 그 실과를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 세계에 가서도 굶으면 죽는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또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듣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래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줬어도 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뒤로 빌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죽지요, 도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어도 아기가 병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나는 다 됐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사람이 태어났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세상에 사회 악이 되는 인간으로 자랄 수도 있죠. 자라는 과정에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마귀 자식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이유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이유가. 자,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죠. 네 강 이름 아시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유브라데. 예. 기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에요. 네 번째 강은 큰 강 유브라데죠. 그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영을
말할 때는 근간 유브라데 뱀의 독이 거기 동물이 섞여 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물샘 근원에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뱀이 미혹의 영을 풀어가지고 다 그것 마시고 죽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동물 마시러 많이 다녔죠? 동물 마시면서 맛있다고 나 이렇게 같이 꿀같이 단 생수의 말씀 좀 마셔본다고 해가면서 좋아했잖아요. 안 해보셨으면 뭐 그나마 다행이고 그거 나 죽는다고 난리 내고 그러고 다녔으면은 회개하셔야 돼. 그야말로 사카린 단물이 임시 먹기는 달지만 그게 몸에 좋은 영양소는 아니잖아요. 생수를 마셔야지. 세상시는 사람들한테 예배당 불러 모아가지고 단물 줘요, 쓴물 줘요. 단물을 자꾸 주니까 단물 마시는 맛에 예배당 이렇게 열심히 다닌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계속 마시면 자꾸 목이 더 말라지고 나중에 죽는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죽일 때 야곱야곱 죽여야지 한꺼번에 확 죽여버리면 예배당이 좋아합니까? 예배당에 갔더니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알거지가 돼버렸다, 자식이 갑자기 죽었다, 욥처럼 만약에 그러면 나도 안 믿어. 나 같아도 혹시 재산 날라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할지 몰라. 그런데 자식까지 나는 자식까지 만약에 싹 걷어가 버리면 에이 하나님 난 안 믿는다 해버려. 그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믿는 말이 하나님 말이야. 욕하고 저주하고 뒤져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좋게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는데 욥의 아내가 대단하죠. 그런데 워낙 속 터지니까 그랬지. 재산 싹 걷어가더니 자식들 싹 데려갔는데 하늘을 향해서 손 올리고 팔 벌리고 해가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고 앉았으면 마누라가 볼 때 열불 터져요. 기분이 좋아요. 뭐 물어볼 것도 없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종교심은. 그거 깨지는데 욥이 죽살이를 치잖아요. 인간의 종교성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아버지의 세일을 행하시는 메시아와 그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며,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실과는 모세와 그의 제자들을 자처하면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강요하는 자들의 다른 교훈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뱀이 물샘들에다가 동물을 풀어서 마시게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맺었던 포도를 따다가 즙을 내서 마시면 그게 뱀의 독이 거기에 섞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로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뱀의 독이 거기 섞여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뱀의 독이 쓰다고 신명기에 돼 있지만 쓸개 포도주다 이렇게 쓰다고 쓸개 포도주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인간이 좋아하는 너무 달짝지근한 물을 거기다 섞어서 사카린 타서 주는 거지 뭐. 그럼 계속 마시는 거예요. 좋아 죽는데 그거 마시면 오늘 막 장로님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막 컬컬한 심령이 왔는데 지금 막 해갈 받았다고 이래가면서 기도하셨었더만. 그게 가짜면 그럴 거예요. 가짜면 그거 먹고 오면 죽을 텐데. 사람들이 다 기가를 만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 세상신 마귀 앞에서 꾸벅꾸벅 절해가면서 나에게 좀 떡 한 덩어리 물 한 컵만 내려달라고 그러면은 마귀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로는 엿을 하나씩 줘.
엿을 그럼 달리 딱 찍어놓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안 해도 또 와. 자동적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 또 엿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거 먹으면 건강식이 아니라 사실은 죽는 거다, 이게. 계속 그걸 먹으면. 그래서 인간 나라의 세상 축복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꼭 믿으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사람의 분량껏 분수껏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셔야지, 인간이 됨됨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돈벼락을 떨어뜨렸다가는 돈에 치여서 죽어. 건강의 축복을 너무 건강하게 해놓으면 가짜는 지도고 다니다가 병 걸려 죽고 그러죠. 뭐든지 도를 지나치는 것은 조금 모질한 것만 못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새 일은 그 아들에게 살려주는 말씀을 맡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하려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인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어서 생명나무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심으로 영생을 얻고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들은 일단 산자들이어야 되는 거다, 이게. 이달락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나오는 때를 제시하셨는데, 아까 요나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닷속에 빠져 죽어 있지요, 지금. 그런데 음부가, 기품이 문을 활짝 열고서 나를 꿀꺽 삼킨 다음에는 땅으로 문빗장을 딱 삼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가 지금 구원받은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 얘기는 요나서를 인용을 해서 하는 말씀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런데 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때가 참에 그러죠. 그 전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은 인간들에게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곰을 가진 그룹들을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 에덴의 동편 문을 막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들이 신부님들, 목사님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는 유대교 지도자들, 세상교계 목회자들이 입을 벌린 무덤문, 음부의 문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꿀꺽 삼켜놓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자들이죠. 못 나가게 하죠. 종교적인 어떤 체제 속에 일단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바다에 빠지면, 세상에 몰두되면 그 영혼이 죽는 거고, 코로 기식하는 사람은 물속에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세상 많은 물에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의 세계가 어디냐면 기품의 세계다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영혼들을 꿀꺽 삼킨 다음에 도로 딱 입을 닫아버려.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깊음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나와.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어. 이만희 창길자
뭐 박명호 특히 그런 무리한테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내보내 주지라는. 거기서 나오면 이것은 그야말로 참 기적이 일어난 거지 뭐. 아, 거기 갔다 오셨어? 아이고야, 진짜 배나도 깊은 자식, 깊은 지옥에까지 가서 맛 보시고 오셨구만. 그러면 남 세상 교회 다니다 왔단다고. 그것도 이만희 장길자 그런 얘기해서 맘 상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 아니, 나왔으니까 상할 것도 없지 뭐. 거기가 좋다고 있으면 뭐 맘 상할지 모르지만 그냥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거. 나 상처받아서 안 간다고 이럴까 무서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화영범을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막는 자들이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화영검이라는 건 뭐 불의 말씀이다 이거. 불살라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 그 땅의 중앙에 동산이 있죠. 땅에 사는 사람도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지만 땅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것만 늘 먹여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거잖아요. 마귀 속을 해서 못 나오게 한다 이게. 그걸 지켜. 넌 저기 흙에서 취한 자는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무엇 먹으라 하겠어요? 너 흙을 먹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흙사람은 뱀밥이요. 뱀밥이요. 그러니까 지옥세계의 왕이 마귀다 이거요. 마귀 뱃속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건져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야. 뭘 할 수 있느냐. 주의 성령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무덤문을 먼저 연다는 건 마음문을 연다 이제 이러는데 귓구멍을 먼저 예리한 송곳으로 귓구멍 뚫어 주셔야 돼. 그러면 아이고 나 상처받았어. 나 거기 그 말씀은 준대. 사람 막 상처받게 하더만 내 귓구멍 막 틀어막혔다고 막 송곳으로 막 비틀어서 구멍 뚫어야 된다고 하더만. 구멍 뚫어야지요. 여기 꽉 막혔으면 뚫어야지. 그리고 하늘을 향한 창을 열어줘야 위에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누구며 죽은 자들의 처소는 무엇이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을 행한 자는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간다고 그랬는데 뭐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새 일을 하러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리고 영으로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이웃집 보고 배추 뭐 김치 담아가지고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건 아니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얻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새 창조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 세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형제 자매님들이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되면 내가 영원히 살 새로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의 정신세계는 예창조 세계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에게 준 세계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 말은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라고 과천에 뭐 생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 것이 되는 얘기를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정도도 못 알아들으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 그건 선한 자들이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고, 네가 이 모든 나무의 실과들과 생명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엄한 여호와의 말씀에 뱀의 말을 겸하여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행위는 악을 행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가짜는 소리 자꾸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뭐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 아이고 저 사람 다 서포기하네 가면서 막 쓰고 앞에서 자니 힘이 딸릴 것 같으니까 뒤에서 막 손가락질로 욕하고, 그거 악을 행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가짜는 설교 듣고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런 것이 악행을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율법 말씀 가르침 받은 것이 세뇌당해 가지고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단락에서 아버지의 처음 일은 아담의 저주로 끝났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주는 세일을 행하려고 오셔서 저주받은 자들을 죽이는 조문의 율법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세일을 대적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에서 형벌 받는 것은 징벌이지만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다. 심판도 두 가지가 있죠. 이 생에서는 우리가 징벌적인 심판을 경험을 많이 하는 얘기는 어제 마지막 시간에 검은 옷 이분에 보내가지고 매주런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징벌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을 가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의 일환이라, 다스림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좋은 말로 해도 영 안 들어. 나중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회초리 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징벌을 가하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되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영원히 죽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을 회초리 지르는 사람이 죽으라고 치는 사람은 없잖아.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징벌적인 어떤 형벌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람의 아집을 꺾어버리고 사람의 교만성을 낮춰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징벌을 받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징벌도 하나님의 통치의 일환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징벌을 가해가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셔도,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영 거슬리면은 징벌을 하시고 하셔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던져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형벌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치우친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구약의 용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런 말인데, 긍휼하심 이런 말인데,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분의 공의가 무시된다면 사랑을 않는 게 낫죠. 그분의 공의가 무시되는 사랑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랑을 자꾸 준다 이거예요. 마귀 자식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약성경에는 진리의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자, 부활이라는 용어는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먼저 생명과 사망이라는 오늘 말씀 나눈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 생명도 일시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도 일시적인 죽음도 있지만 완전한 죽음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됐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예,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히 단절된다 그 말이야. 영원히 단절되면 불못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징벌적인 심판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적인 심판을 역주로 사서 받을 필요는 없고, 순종을 잘하는 자에게는 징벌적인 형벌도 엄하지가 않죠. 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엄한 분이 아니냐? 예,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엄하신 분인 거예요. 양면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세에 혈육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영이 거듭나는 영적인 부활도 있고, 사후세계에서 자다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첫째 부활, 부활이라는 말도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도 있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도 있지만, 첫째 부활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차선의 부활이라고는 돼 있지는 않지만, 문자대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차선의 부활이라는 것이 또 있게 마련이다. 예, 그 개념을 양면성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야, 이기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실패한 신자들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이 온전케 되지 못해서 영의 몸으로 완성된 상태로 영광의 세계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런 자들의 부활도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는 되지 못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차선의 부활을 받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모르고 있어. 첫째 부활이란, 이 첫째라는 말은 순서상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그런 뜻이에요. 제일 좋은 부활이 있으면 차선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제일 좋은 부활이 들어가지 않는 부활도 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 생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고 사후세계 음부에 들어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렸다가 부활 때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다 통과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라고 해가지고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금갈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을 딱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다 뿅 하고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래버리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서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부활돼서 다 일어나도 누구나 다 그리스도 심판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금갈대로 얘가 금의 성분이 얼마만큼 온전케 됐는지를 재본다 이거예요. 재봤더니 너 좀 무질한다, 안 되겠다. 그러면 어제 말씀 읽었는데, 우리 혼의 구원은 실제로는 우리 영만 신성에 참여한 것은 거듭남이지만 혼까지도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준이 됐느냐를 재본다는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 완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너는 불합격하면은 음부에 다시 다음 한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야. 다니엘 12장에서 이게 티끌 중에서 누구는 일어나지 못하고 무궁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 이걸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는 부끄러운 구원, 겨우 영은 구원을 얻되 겨우 구원을, 혼은 구원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기왕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해야 되겠어요. 달랑달랑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낙방해가지고서
천년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좀 그렇죠? 우린 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철장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 질그릇을 다 깨뜨려 부셔버리고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자들로, 빛의 사자들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영이 거듭난 이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즉 혼이 신성에 참여하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신성에 참여하는 과정인 교회 생활을 마치고 사후세계인 음부 무덤에 들어가서 쉬다가 한 시대를 종결할 때 이기는 자의 부활인 첫째 부활 혹은 뛰어난 부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 때 이 생에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었다가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를 들면 농명되었다가 오는 부활 때에는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한 번 농명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을지라도,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흐리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이기는 자가 못 되면 흐려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항상 농명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흐려지느냐? 한번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기독교계는 이런 걸 명확하게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얻은 다음에 오히려 세상 사람일 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죠. 예배당 오래 다니시면 세상 더 사랑해요, 덜 사랑해요? 훨씬 더 사랑해요, 세상을. 왜?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축복받으라, 건강의 축복, 뭐 해가면서 다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들을 받으라고 지금 계속 그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게 무슨 축도냐면은 발람의 축복이다 그래요. 발람의 축복.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발람을 불렀더니 많은 돈 들여서 먼 나라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산 꼭대기 올라가고서는 축복해주고 또 저 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저주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럼 다음 산으로 갑시다. 또 다음 산으로 가더니 거기 가더니 또 보니까 또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발락 왕이 승질내더라는 거예요. 야, 당신 말이요, 그 많은 돈 들여서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는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모셔왔더니 축복만 지금 온전히 2번이나 했잖냐. 그럼 한 번 더 옮겨보자고. 그러더니 마지막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승질나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해요? 두고 보라고. 딱 간단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두고 보라 이거요. 발람의 축복 받으면은 그게 저주가 되죠. 목사님들한테 축복 받으면 그게 저주가 되잖아요. 두고 보라고 그러더니 웬걸 그 축복을 받아서 매사가 다 잘 되다 보니까는 모함 여자들의 회당에 장로들이 다 가서 거기서 모함 여자들하고 같이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모압신한테 제사하고 나서는 그들의 제사 방식대로 우상의 재물 먹고 나더니 나중에 행음을 다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결과 잘 된 것이 좋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발람이 미련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요. 다 알고 내가 온전히 축복 3번 하면은 이 족속 멸망받을 거다라는 걸 다 알고서 그냥 3번째 축복해주고 나서 성질내니까 발락이 성질내니까 아 두고 보라고 그러고 그냥 간 거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신약성경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발람이 축복해줘요, 저주해줘요? 온전히 축복을 3번 해주죠? 예배당에 갈 때마다 축복받으러 가셨죠? 그랬는데 그 축복이 육신의 축복이 영혼의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오셔서 저주받았던 영혼이 다 진짜로 영혼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그 다음에 와야지. 범사가 잘 되는 것만 날마다 빌어줬어 하면 영혼은 망가뜨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돈이 많이 벌리면 골프 가방, 이번에도 뭐 추석 때 뭐 저 공항 빠져나갔는데 골프 가방 메고, 요새는 약어져 가지고 같이도 안 간다더만. 가서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고 돈 줘서 다 표 끊어주고 현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놀다 온다더만. 왜냐하면 같이 나갔다가는 찍혔다가는 그 본 부인, 저기 집에 있는 부인이 저니까 저 여자 누구야 이러면 난리 나잖아. 아주.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이 그것 가지고 잘 되면야 얼마나 좋겠어. 뭐 많이 주신 걸 잘 유용하게 잘 써서 오면 참 좋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그걸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이 내 속에는 하나님이 거예요, 육체 속에 죄가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잘 굴러가 가지고 공항에 같이 여자하고 같이 나갔다가는 텔레비전에 혹시 딱 찍혔다가는 나왔다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지에서 만나자. 너는 앞에 비행기 타고 가라, 나는 뒷 비행기 타고 간다,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가가지고 딱 만나는 거지 뭐. 잊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머리가 그렇게 잘 굴러가. 아이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